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참새를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시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열어보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참새를 돌본다. 그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또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든 상황, 즉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처럼 그때 같이 경제적으로도 난국을 겪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늘 장애물이 되고 방해꾼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저들의 마음들이 근심에 눌릴 것 같아서 참새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염려나 두려움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항상 우리가 쫓아다니잖아요.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해도 돌아서면 우리 속에는 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아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해도 그럴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많아서 우리가 매인 것이 많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대요. 그러니까 여기 2아사리온은 4마리. 4마리에다가 5마리라고 말씀하고 나오죠. 하나는 덤으로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사리온이 뭘까? 그죠? 아사리온은 로마 지폐, 펜이라고도 하는데 로마의 때 우리나라의 한국 돈인 것처럼 그때의 그들의 돈.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나가서 일한 임금이래. 임금 돈을 받는 게 그만큼. 근데 그거에 용돈의 16분의 1 정도 얼마나 참새가 싸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 화폐로 안 되는 참새도 주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이렇게 미물인 참새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염려가 뭘까를 알아봐야 돼요. 뭐 염려를 왜 우리는 염려가 어떻게 오는지 또 염려가 뭘까를 염려하면서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걱정 근심해.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을 말했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365번 계산하면 365일 아니에요.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깨달았게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 성경에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염려는 어떻게 올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막 걱정한대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내가 관계되지 않았는데도 남의 걱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병든 환자를 나눠보니까 위장병 환자들도 거의 다 신경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들, 우리나라 말하면 중풍병 환자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신경성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검사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것들은 질병 같은 거 염려는 바로 뭐로 온다고? 현대병은 염려로 온다는 거예요. 염려로.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이 살아야 하는데 어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없을까요? 그럼 염려라는 것이 뭘까? 이제 염려가 이렇게 질병도 오고 우리를 무익하게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래요. 마음이 우리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니까 손에 일이 안 잡히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아니면 현재 엊그저께 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렇게 염려를 했는가. 염려하면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복잡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힌대. 그리고 또 복잡한 것도 그렇지만 밥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염려로 다 연결되고 결국 염려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느림보 걸음, 즉 말하면은 거북이처럼 우리를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느림보 자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질병이 오고 그 사람 속에는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일로 보면은 결국 안 좋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누가 찾아 읽어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크게 찾아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맡긴다는 것은 찾아보면 던져버려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우리가 그냥 맡긴다는 것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이래요. 어디를 보면은 왜 우리가 던져버리고 그한테 맡기냐. 시편 68편 19절을 한번 봐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음에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던져버려라 하는 뜻은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대신 져주신대요.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걱정들이 다 있잖아요.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글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겨서 없겠지만 웬만하면 우리들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고목나무도 저 앞에 나무도 뭐 100년도 넘었다고 써있으면서도 400년 된 고목나무도 바깥에서 부는 압력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데요. 왜냐 오래된 고목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러지겠어요? 속에서 쓰러진대. 속에서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이 말씀을 얼른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내가 바깥에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염려 오는 게 우리가 염려해서 내 속에 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뭐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주님은 큰 나무도 밖에 압력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 갉아먹는 벌레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염려 근심은 내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에게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주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께 맡긴다고 하는데 오늘은 맡기고 내일은 또 주워들고 아니면 반쯤 맡기고 또 반은 내가 걱정.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99% 맡기고 1% 내가 갖는 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100%를 맡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 나는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넣어보셔요. 적당히 근심 걱정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도 얼마나 많이 걱정 염려하는 삶을 예수를 모를 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조금씩 그런데 돌아보니까는 열로 잡았다면은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포기해서 없어졌을까?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다 포기하지. 아니요. 나이 먹고 그래도요. 이 사람의 근성이란 이 육신의 근성은 아주 끈질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지만 나는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으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 듣고 자꾸 내려놓는 즉 말하면 근심도 염려도 맡기라고 하니까 이 말씀 듣고 또 맡겨보면 내일 모레 또 내가 다시 주워서 걱정할는지 몰라도 말씀을 들었다면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버려라? 던져버려라 했어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90%가 아니라 100%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그때부터 움직이신대요. 내가 막 어떤 것들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1%라도 자꾸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염려라는 것은 바로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여러분 가정 속에 또한 개인적인 속에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오늘 맡겼다 또 내일 걱정해지가 아니라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 속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올 1년은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 있는 하나님과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사진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 그렇게 좋아했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다 없어졌을까 싶었을 때에 이건 말도 안 된다 했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은 한쪽은 손해보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늘 나를 절제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줄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 속에도 인생 속에 손해본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는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또 좀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래. 포기 적당히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 내려놔야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도 않지만 인생에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냥 포기해줘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 아등바등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내려놓는 여러분, 심지어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또 왜 올까? 두려움은 또 왜 오느냐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방해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아주 방해꾼을 하는 것들이 바로 두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데에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들이 바로 염려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 보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미물인 참새도 내가 돌보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을 돌보지 않겠느냐.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전깃줄에 있는 참새를 그 새총으로 쏘는 일에서 참새가 하나 떨어졌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어서고 넘어지고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의 결재가 없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대요. 주님이 새 한 마리도 결재해서 떨어진다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이 결재해서 내가 움직여 간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참새가 별거 아닌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싸디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내 허락 없이는 참새도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결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 일어서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손해보는 일이 다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 두려워해야 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66장을 가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인가요? 찾으셨으면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여기에 말에 대해서 나오지요. 우리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니 나의 말을 인하여, 이거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즉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래요. 어디도 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그 앞으로 가보시면 나와요. 에스겔서 우리가 9장을 한번 봐보자고요. 에스겔서 9장 4절.
찾으셨어요? 크게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 한마디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도 그 말에 큰 권세가 있는 줄을 잘 모르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건성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에 긍정적인 생각이 첨부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첨부되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뭐 질병 때문에 경제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한번 과제지요. 살아가면서 몰랐으나 이제 육신적인 것까지 염려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과제를 바꿔야 돼.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에게 어떤 삶 속에도 환난이나 경제적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형편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가봅시다. 아니 마태복음 4장. 베드로 나온 얘기를 하려고다가 마태복음 4장 40절을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4장 40절이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40절. 크게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을 이제 즉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베드로 보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풍랑 배가 지금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배가 막 안에서 주무시는데 배가 흔들어대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불안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워서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고 하잖아. 여기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믿고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염려나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 베드로가 왜 믿음이 없었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이 그 안에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걸 알면 무서워했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은 주님이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잖아.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곳에 타고 있고 풍랑도 바람도 잔잔케 만들었대. 그러니 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면 네가 어떻게 이러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인가요? 거기도 가보세요 봐요.
8장 25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는 아예 믿음 어디 갖다 놨냐.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 실종된다고 그러잖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 오병이어 기적도 일고 병 고치고 모든 일을 했는데 여기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도 이렇게 바람과 풍랑이니까 배가 흔들흔들 하니까 막 배가 물속에 빠질 것 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적다. 믿음 어디다 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에 향한 것이 일시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그때그때 믿음 있는 삶을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냔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제자들도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았다면은 배가 흔들려도 그 안에 예수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도 몰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나와서 배도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또 여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볼 때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뭐 하면은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꽉 차 있다 몰라도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연약하면은 우린 두려워요. 어디를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베드로가 또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14장) 우리 좀 길지만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명하사 물 위에 올라오라 하소도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도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베드로가 나중에는 수제자가 되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이 연약하면 두렵고 무서운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찰 정도로 가득하게 풍성해야지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면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베드로도 예수만 보고 걸어오라고 하면 앞만 보고 갔으면 될 텐데 예수가 보이다가 옆을 보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니까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지 이 시대를 얼른 봐볼 때 여러분 걱정이 되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난국이 일어날까? 뭐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고 또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인쳐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이런 고난 속에 넣으시려고 나라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나라는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은혜 받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이야 뭐 많이 꺾여져서 반은 접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절대 우리나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나라의 난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으니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 하신다. 뭘로 하셨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 하나님께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염려 걱정 염려 두려움 버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 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은 능히 이길 수가 있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러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도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만 염려 걱정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환경이 어려움. 아까 그랬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은 뭐라고요? 자살을 끌고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즉 이거는 질병으로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 걱정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엔 수없이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걱정하지 말아야지만 현실을 가서 경제적이나 환경을 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찬양 부른 것처럼 풀도 밖에 있는 풀도 우리 화분에 나가면 다 죽은 것 같죠? 저 화분 뭐하러 저렇게 놔둘까? 봄에 되면 다 살아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한 해가 아니에요? 몇 해를 보면서 다 죽은 것 같이 뽑아내려고 해도 이 마른 거 죽은 것은 이게 꺾어져요. 근데 이 시들고 지금 잠자는 거는요 이게 찔게 안 꺾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빼버리자 버리자 하는 생각을 몇 번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 못하는 풀도 하나님은 사철을 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놔둘까요? 너 망해서 죽어라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 우리가 잡아야 되는 끈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잡아야 할 끈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분 붙잡고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제 오후에는 그런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들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믿은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매사 삶에서
인생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기를 원해요. 주님께 먼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던져버려라. 아까 맡겨버려라. 내가 네 짐을 져주신다. 이사야 62장, 시편 68장 읽었잖아요. 19절에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고. 그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내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간 건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 없든 모든 주 안에 산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더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움직였는 삶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내밀고 그분을 100%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돌이켜봐요. 그때는 나는 믿음도 없었어. 근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해? 아,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걱정을,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간다고 하지만 앞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럴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또 장사하는 사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왜냐? 분명히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지출과 수입이 이렇게 맞닥뜨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왜 없어요?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아버지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읽어본 말씀대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 너가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봤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온전히 드린다면은 우리가 염려보다는 그분의 말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글쎄 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 처음에 많이 아팠어요. 우리 김자 권사님이랑 우리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 알죠. 저 많이 아팠어요.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했는데 뭐 한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부흥회도 나가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64년도에부터 아니 2004년도부터 허리가 아프게 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다리 걷지를 못해. 시신경이 아프고.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라서 두려운 소리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수술하면 사람이 못 된다, 바보 된다, 못 쓴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원 가서 수술할 생각은 조금도 가져보지도 못했고 그럴 만한 경제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하셨더라고. 저 동생을 통하여서 성수동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추나요법 하는 치료를 받는데 여기 우리 경수도 있지만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완전히 울고 살았어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견디질 못해. 아예 그러고 앉아서 설교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얘기할 때 우리 신명호 목사님 그때 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 꼭 죽을 것 같았다서 죽는 줄 알고 데려갈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제가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속에서 어떤 벌레가 나를 막 갉아먹는 것처럼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렇게 진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을 쯤에 우리 김자 권사님이 마포 장로님을 소개해 줘서 거기를 좀 다녔지요.
한 3년 정도 다녔나 꽤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라 치료비를 안 받았어요. 침도 그냥 놔주고 약도 그냥 놔주고 그 대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상부상조지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줘서 또 치료받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벌침을 놔줘서 벌침도 맞아봤고 그래도 안 나섰어요. 그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사방천지 하나님이 붙이시는데도 그런 경제적이 없어 병원에 수술 가려고도 안 해요. 그러고 언제까지 건졌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치료도 하셨기 때문에 견뎠겠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큰아들이 신승수 장로님이 수영장을 3개월 끊어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된 시초가 그렇게 다니는 거기서 사람을 알았어요.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사월을 서서 못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앉아서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문병강 교수라는 이름을 손바닥에 써주면서 자기도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걱정을 아프고서 이렇게 고생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맞게 하실 거라고 수술 안 하면 약을 주든지 뭐 하든지 그때 병원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됐죠. 순간순간 무조건 예수를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는 나하고 하나님과 내가 믿음 있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간당간당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제 내일 수술한다고 하는데 밤중에 11시에 그것도 식구들 다 간 다음에 왜 식구들 있을 때에 이거 사인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아래층이 무너지면 3층 집이 다 무너진다면서 허리를 못 쓴다는 얘기를 겁을 주고 종이다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밤중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전적으로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주님이고 나를 이 일을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도와서 치료받게 해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 밤에 알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근심이 되어서 내일 술술 8시에 한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기회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면은 천국이고 남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뭐 살려달라 고쳐달라 이런 말보다는 그냥 주님이 수술해서 살려주면 주의 일이고 데려가면 천국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만 붙드는 일.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마취 주사를 놓기 직전에 계속 제한테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찬송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이 계속 저한테 들려옴으로 인하여 내 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그 깨는 시간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면서 이 가사가 자꾸 생각나서 그때에 주께서 나를 하나님 만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주님이 나를 쓰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 것이 내가 염려하는 거 나라는 게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목 사역을 한 지도 한 10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 속에 지금 언제 내가 주께 맡겨야 되는가를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와요. 죽는지 사는지 자기도 모르는 마음에 힘든 직전에 되면은 내가도 모르게 포기되는 와요. 이건 그냥 내가 믿음이 있어 아버지께 맡긴다 이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그 이튿날 수술 뭐 8시간 걸린다고 그러고 겁을 줬던데
한 시간 반 돼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중에 들어보니 칼도 안 됐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왜 이제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의사한테 물었더니 아직 젊으니까 칼을 댈 수가 없어서 디스크 터진 것만 긁어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그때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죠.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일이고 또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고 우리 해결해 버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부터는 자신감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물 위에 걸어오라겠다면 예수만 봐야 되는데 옆을 보니까는 물에 빠졌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해도 자꾸 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걱정, 나라는 것이 자꾸 주장이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죠.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시 붙잡아 주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다 아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드시고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시지 말고 나를 부를 때가 언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기도 하다지만 마음이 공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누구한테 말 못하고 고민이 될 때, 이때가 주님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이때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해 보세요. 염려했던 모든 거 미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 잘못했다는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어렵다고 두려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나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은 끝이에요. 끝. 해결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여러분의 속에 있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함께 한다고 믿어요. 내 임의적인 생각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 근심,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 내 삶에 적용해서 주께 맡기세요. 죽어도 좋으니 주님 섭리대로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은 그 맡길 때에 그 맡기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살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감사로 예배로 상급 쌓는 거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께 맡길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미물인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생물이신 우리에게 만물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